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귀한 은혜와 사랑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서로를 향하여 사랑으로 선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첫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셋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너비를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잠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박옥자 원사님, 이두상 집사님, 조창준, 박안신 장로님, 이소담 자매의 치유와 회복의 평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난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희망을 경험케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목장 선교사님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주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애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할렐루야.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를 통해 하실 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몇 가지 공동체 소식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난 한 주간은 총회 주간으로 인하여서 매일 예배 제가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말씀의 일상화가 은혜의 일상화, 하나님의 능력의 일상화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다시 우리 매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또 더불어서 매일 말씀 통독하는 것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셨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제46회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본교단의 총회가 은혜 가운데서 잘 마쳤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또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주의 은혜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가운데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는 자,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하신 것으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선하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 예비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믿음으로 바칩니다. 또 마음으로 바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서 바치지 못한 손길과 마음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심령과 또 가정과 모든 길들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손길들 또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들어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길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처에 아직도 많은 곳곳에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기운들이 가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속히 평화를 이루시며 하나님 무너진 가정, 무너진 교회, 무너진 모든 사회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와 협력하여 섬기는 우리 전만규 선교사님 기억하시며 그 모든 길과 그 모든 걸음들을 인도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 우리 목장이 함께 협력하는 온 선교사님들 각 처에서 필요한 것들마다 채우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 가운데서도 혼란과 여러 가지 두려운 현상들과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께서 참으로 놀라우신 은혜의 날개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 품어주시고 교회들을 지키시고 주님 그 가운데서 오히려 말씀의 능력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만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에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을 보면 겉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와, 예수님이 물고기 엄청나게 많이 잡게 해주셨구나. 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진짜 이렇게 뭔가 많이 대박이 될 수 있을까? 나도 나의 배를 갖다가 채울 수 있을까? 이제 이와 같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더 깊어진 만남, 더 깊어진 사랑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하여서요,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베드로와 형제인 안드레, 그리고 또 요한과 야고보,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이 마치 처음인 것처럼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게다가 또 마태나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 물고기를 많이 잡는 장면이 또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냥 덮어놔놓고 야, 나를 따라라 하니까 제자들이 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막 따라가고 이런 장면을 보면 와,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게 말이 되냐? 이 상식적으로 되나 이게? 이와 같은 좀 의아한 면들이 사실 나옵니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또는 오해하기도 쉽거든요. 와, 제자들이 믿음이 엄청 좋았나 보다.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제자들의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은 장면이 모든 배도 그물도 가정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사실 이게 이 장면만 딱 떼어놓고 보면 제대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 장면 이전에요, 베드로와 또 제자들 안드레, 요한, 야고보와 예수님이 이미 의미 있는 깊이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소는 예루살렘 부근인 이 베다니 근처에 요단강 어디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갈릴리 어부들이 왜 예루살렘 근처까지 나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아마도 그때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온 김에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을 찾아갔고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싶었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때 베드로 형제 안드레는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좀 진지하고 신앙심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로 먼저 받았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로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즉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갖다가 제쳐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내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베드로를 또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에 보면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안드레를 이 사람이라고 하고요, 시몬은 베드로예요.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야기하죠.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이라는 말이다. 이 게바라는 히브리어 말이고요, 베드로, 페트라는 이제 당시에 이 그리스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제자라고 해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런 것은 숙식을 같이 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뭐라고 그때 나오느냐면 그
유대 지역 거기 예루살렘 근처를 떠나가지고 갈릴리로 가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갈릴리 출신들인 이들도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동행을 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일주일 정도 아마 갈릴리로 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고요. 또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이 다른 제자들은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생업에 종사하였습니다. 물고기를 잡아 이제 애들 키우고 먹고 살기에 이제 막 바빴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처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강렬한 인상, 은혜들은 사라져 버리고, 본문에 보면 이때 베드로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문학적으로 이 중의적인 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어의 하나의 어떤 표현에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갖다가 집어넣는 것을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을 내리겠다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나 빈손입니다. 수고하고 애썼지만은 나는 정말로 텅텅 비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그 아침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베드로의 영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물론 베드로가 그것을 의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닌데, 베드로가 그냥 자기 신세 한탄을 했는데 그 가운데 뭐예요?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고달프고 텅 빈 인생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도 많이 들었고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경험들도 했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장이나 김치도 그냥 담가놓고 시간 지난다고 해가지고 잘 익습니까? 묵은지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같이 지낸다고 해가지고 같이 산다고 해가지고 깊은 사랑으로 잘 익어가지 않는다라.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살았을 때요. 이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 장을 담근 이 장독대를 잘 지키는 거예요. 잘 관리해야 됩니다. 때때로 공기도 잘 통하게 해줘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애미야, 비 온다, 장독대 받아들라,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잘 덮어줘야 돼요. 비가 들어가 버리면 완전 그냥 망하는 겁니다. 김치도 마찬가지죠. 요새야 김치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편하게 오래 맛있게 잘 익혀갈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막 땅을 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어떤 온도도 잘 맞춰줘야 되고요. 그래야 맛이 좋아져요. 깊은 맛을 내려면 이렇게 신경과 손이 무엇이든 가만히 갑니다. 저절로 되는 법이 없어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한번 뭔가 팍 삐까뻔쩍한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신앙이 깊어지느냐? 택도 없다라는 거예요. 장독대를 관리하듯이 우리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관리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규칙성과 꾸준함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안 좋은 습관이 뭐예요? 불규칙한 거예요. 불규칙. 좋은 것도 어떤 때는 확 때려 먹고, 어떤 때는 또 쫙딱 굶고, 잠도 어떤 때는 팍 자고, 어떤 때는 또 막 밤새고. 이러면, 이게 건강에 아주 심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우리 젊은 분들은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굶고 그 다음에 절식하고 식단 조절하고 이러죠. 근데 그런 다이어트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요요 현상이죠. 요요 현상.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더 살이 심해지는 경우죠. 왜 그럴까요? 규칙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굶고 하는 것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요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내 몸도, 그렇죠? 우리들이 제대로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습관에 있어서 중요한 것도 이거예요. 규칙적인 것과 꾸준함입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뭔가 비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때 왁 하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떨어지고, 이것은 정말로 피해야 됩니다. 차라리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하는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습관이 되기 시작을 하면 그것이 나중에 이제 점점 자라서 제2의 제3의 천성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은혜를 가까이 하고 깊이 받는 것이 제2의 제3의 천성이 되면 그때부터 은혜의 인생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는 것은 근데 결코 짧은 시간에 되지가 않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2년, 3년 동안 매일 받았지만은, 그러나 자신들의 생각들과 습관이 바뀌는 데 있어서는 참 더뎠어요. 더뎠습니다. 그리고 또 참 오랫동안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3년 동안 집중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영적인 훈련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꼭 어떤 훈련을 할 때만 그게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매일 예배, 매일 성경 통독을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습관을 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다른 거 제가 앞으로도 하겠지만은요, 몇 주 동안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해봐야, 사실 그때뿐이거든요. 그걸 꾸준하게 지키려면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의식적으로, 매일 습관적으로, 매일 규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 은퇴하는 날까지는요, 제가 이렇게 매일 예배, 말씀의 일상화, 은혜의 일상화가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천성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은 무조건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제가 외치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배의 일상화가 하나님의 능력의 일상화, 하나님의 은혜의 일상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예수님은 이제 이런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자기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생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오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마치 제자들을 찾아온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타깃은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뭐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물을 싣고 손질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그물 싣고 이제 손질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오십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부족하고 흠이 많은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마음을 쏟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물 손질하기 바쁘죠. 우리가 먹고 살고 별 소득도 없고 그 다음에 애구를 쓰기만 할 뿐이지 언제나 공허하기만 한 세상살이에 매몰되기 쉬운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래도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예배죠, 예배. 그게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시간입니다. 세상 일에 치이고 찢겨진 우리의 삶의 그물을 깊기에 여념이 없는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빈 배를 가득 채워주시는 바로 그 시간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예배, 매일매일 성경의 통독의 시간이고 텐텐텐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그 귀한 시간을 우리가 지금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해 별 관심도 없고 그냥 말씀 하나 이렇게 한 귀로 듣고 그러나 그물 깁는데 그냥 시간 온통 거기에 쏟아져 있는 이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우리가 그렇게 듣는 둥 마는 둥 우리가 시간이 나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들이 좀 더 집중해서 만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디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 우리 매일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3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중 안 하는 이 제자들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찾아오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고기 못 잡았지?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나가라라고 하는 말은요, 아까도 우리가 보았듯이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실제로는 갈릴리 바다의 그 깊은 바다에 가가지고 그물을 내리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 동시에 지금과 같은 그런 식으로 나와 관계를 맺지 말고 나와 좀 더 깊은 관계로 들어와라 라는 겁니다. 나에게 좀 더 너의 깊은 것을 던져라 라는 것이죠. 너의 그물을 나에게 내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문제는요, 예수님과 자신과의 거리를 적당한 선에 끊어놔 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좋고, 예수님이 뭐 메시아면 더 금상첨화하고, 뭐 아니더라도 뭐 물을 갖다가 변화해서 포도주 만드는 거 보니까 뭐 대단한 것 같고,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것이죠. 내 인생에는 개입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 삶은 내 삶이니까. 나는 예수님 만나서 좋았던 거, 그 예수님 말씀, 그거 내 좀 기억하면서, 그때 뭐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물고기 잡는 내 삶은 내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참 많은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뭐 정의를 어떻게 하든 말든 그거는 뭐 그거고, 나는 내가 정해놓은 나의 믿음의 삶, 이 바운더리,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리 예수 믿는 시간이 오래되어도 세월이 지나도 믿음이라는 장맛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김치의 맛이 깊어지지 않아요. 도리어 곰팡이가 쓸고 도리어 쓴맛이 나기 십상입니다. 예수님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잘 못 들어갈까요? 우리의 생각에는 괜히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이거 혹시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말씀 따라 살아서 이 세상살이에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 때문이라. 베드로도 마찬가지 고민이 살짝 들었거든요. 5절에 보면요,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써서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디에? 깊은 곳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깊은 곳에 내리느라고 하는 이 말이 뭔가 좀 안 맞다라는 거죠. 뭐 저는 잘 모르지만은 이 학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의 이 특성을 연구를 했는데요. 오전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한낮이 되면 깊은 바다에는 물고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잘 압니까? 물고기를 잘 잡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물고기를 잘 잡습니까? 베드로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살이에는 누가 전문가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우리일까요? 머리로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성경입니까? 우리입니까? 이론은 성경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속으로는 이 세상살이야 당연히 우리 아니야? 뭐 예수님이 뭐 주식 투자를 해봤어? 성경에 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뭐 해? 우리가 다 해봤지. 뭐 예수님은 뭐 내일 가게를 차려봤어. 예수님이 뭐 어디 뭐 해서 뭐 세탁소를 해보기를 했어. 사람들을 어떻게 경영하는지 해봤어. 성경에 무슨 사업체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를 해. 그러니까 세상살이는 우리지. 2000년 전에 이야기하고 우리하고 상관없잖아. 근데 왜 자꾸 말씀대로 살라고 해? 진짜 이래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 맞아? 그렇다고 손해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마음이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연구한 대로, 결국에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한 대로, 세상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걸 자꾸 추종하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연구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 전문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그거 필요해요. 그런데도 그렇지만 그런 조언도 성경이 옳다라고 하는 바운더리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전문가가 옳다고 해도 이거 성경이 아니라고 해. 그러면 아닌 거예요. 깊은 바다로 들어가야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는 깊은 바다에 던지면 물고기 안 잡힌다라는 게 내 경험인데, 그것이 갈릴리 바다의 특성인데, 예수님 물고기 한 번도 안 잡아봤지만은, 그러나 당신의 선생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내리겠다. 그럴 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6절이죠.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기가 걸려들어서 그 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자, 이것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잘 믿으면 무조건 대박 나는구나.
그물이 찢어질도록 그냥 막 대박이 나는구나. 이렇게 후려쳐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의 의미는요, 말씀대로 하는 것이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능력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다르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보다 더 능력이 큰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갈릴리 바다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한낱 깊은 바다에는 물고기 없다, 거기에는 고기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 야 물고기들 깊은 바다에 전부 다 모여, 그냥 이 베드로의 그물에 전부 다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가는 거죠. 상식도 무척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상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좋으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의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옳다라고 여기시면, 주님이 보실 때 이게 너에게 있어서 참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선한 것이라고 하신다면, 결국에는 만일 없는 거라면 나를 위해서 없는 것도 만드실 거야. 이게 바로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졌을 때 나타나는 주님의 능력이에요.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이제 입학금을 집에서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기숙사비 마련해줘가지고 이제 냈는데요. 근데 기숙사를 금요일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집을 또 얻어야 되거든. 그건 얻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한 달 정도 제가 아는 선배 집에서 한 달 그냥 매주 금요일 나와가지고 월요일까지 기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뒤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대원 가고 싶어서도 아니고 저는 다른 꿈이 있었고 다른 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주님이 저를 불러서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길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앞으로 제 생활비도 그렇고, 앞으로 학비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나와서 살아가는 것도 책임져 주셔야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한 달이 다 되었어요. 진짜 이제 딱 되어가지고, 이제 2주 나가면, 지금 이제 제 가방 들고 이제 다시 완전히 나와야 돼요. 근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 집에 아침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요. 사람들이 삐삐는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돈도 없으니까 삐삐도 없었습니다. 근데, 전화가 왔는데, 사랑의 교회, 이제 우리 옥하는 목사님,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박전도사님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낮에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이제 말씀을 갖다가 이제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를 갖다 부른 것은 딴 거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자리 하나를 새로 만들게. 저는 거기에 팍 꽂혔어.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구나. 없는 자리 만들었으라도 나를 위하여 필요하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창조하시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만들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자리도 만드세요. 우리의 어떤 필요한 것들도 만드세요. 반대로 나한테 필요 없다 싶으면 내가 있는 것을 또 가져가시기도 하십니다. 왜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드시든 가져가시든 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놀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어딘가 또 다른 더 선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겠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겠죠. 이것이 깊은 곳에 물고기를 잡아 올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내 상식에 따르면 이거 좀 겁나는데? 그렇게 싶어도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주님께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거 그냥 뭐 고기 많이 잡은 것일까요? 더 많이 잡는 것? 네, 아닙니다. 오늘 보면요, 9절에 보면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그들은 처음에 베드로조차도요, 또 제자들조차도요, 처음에는 고기 많이 잡은 것에 엄청 놀랐어요. 그게 하나님의 큰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눈이 열렸습니다. 8절에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아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랍비요 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 주님. 주님은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퀴리오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퀴리오스는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는 그냥 인간으로서의 랍비가 아니라,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믿음이 좋아서 뭐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신적인 지혜와 신적인 감동과 신적인 이 눈이 열려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이나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요, 단순하게 와, 하나님이 나에게 막 없는 것도 만들어 주시네, 이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보통은 그것에 관심이 팔리죠. 근데 진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자기의 믿음을 넘어서는 신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진짜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죄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망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품어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면 이때까지 자기 지혜와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것들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거두어 주지 않으면, 자기를 덮어주지 않으면, 자기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을 향하여 들어갈 때,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해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 놀라우신 영광의 지식 가운데, 영광의 지혜 가운데 우리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예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이때까지는 썩어질 고기를 잡는 것에 인생을 걸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되는 것에 인생을 겁니다. 이것은 뭐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때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사는 인생, 하나님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그것을 나의 삶의 최상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바꿀 필요 없어요. 그대로 하세요. 하지만 이때까지 해왔던 일을 하고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물고기가 목적이었어요. 돈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되죠. 그래서 영혼이 목적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음식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좀 더 멋있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목표를 세웁니다마는 그러나 진짜 해야 할 일은요,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이라고 하는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1절에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님을 따라갔다. 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무슨 말입니까? 배나 그물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집 팔고 뭐 직장 다 때려치고 뭐 선교 나가라 그런 뜻 아니에요. 버려둔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물과 물고기가 이때까지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는데 이제 그게 인생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인생 목표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인생의 최고 목표가 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직장 가지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때까지는 높은 자리, 이때까지는 많이 얻는 것이 물고기 많이 잡는 것에 내 인생 목표를 걸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영혼이 내 목표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목표구나.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인생이 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러니까 힘든 거죠. 못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사람인데.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리고 순종하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에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 그물을, 내 물고기 인생을 의지하는 거, 이때까지 내 잘못 살았구나. 이게 죄였구나, 이게. 이 세상을 갖다가 추구하면서 살았던 게 이게 죄였구나. 나 이제는 주님을 따르겠어. 주님을 목표로 삼겠어. 그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익사이팅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진짜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매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이라고 하는 이 도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곳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주시는 만선의 기쁨을, 영혼의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매일 예배, 매일 성경 통독을 통해, 예배의 일상화를 통해 은혜의 일상화를, 하나님의 능력의 일상화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따라서 우리 주님 앞에 더 깊은 곳에, 주님의 그 더 깊은 그 은혜에 우리의 닻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더 깊은 곳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그런 걸음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만선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두려움 없이 참으로 이때까지 살아왔던, 물고기를 중심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서 주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더 깊이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신실하심이, 이제 오늘의 말씀
베드로의 그 고백,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로,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만선의 기쁨을 체험하여 물고기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새 인생으로 더 깊이 있게 살아가기로,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교우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모든 걸음걸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